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근처에 윈터스프링 캐슬베리 쪽에 있는 강주용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리거니어 미니스트리라는 국제 개혁주의 티칭 미니스트리 가운데 한국어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배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교회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또 방문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타짜 이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짜 같은 그 갬블링을 소재로 하는 소설이나 그 영화를 보면 그 도박, 그 갬블링의 폐해에 대해서 그리고 있죠, 그죠? 동시에 사람들이 왜 그런 스토리에 이렇게 빠지게 될까, 이렇게 그 몰입을 하게 될까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그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열정, 그들이 몰입되어 있는 그 부분, 또 쾌감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쾌감을 보면서 야,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인생과 또 젊음과 재산과 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올인해서 사는 삶이 그게 뭔데? 그게 뭐길래 그렇게 올인해서 사는 삶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니까 대신해서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 대단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도박을 해서 가사를 다 탕진하고 아내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다라는 것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타짜 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하는 그 순간 그야말로 그 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설레이고 가장 흥분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았던 사람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머리 어디에 몰입하고 어디에 그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죠, 그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상산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그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한때 한번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다. 죄는 오히려 그 반대다. 죄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죄라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악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생수가 넘치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수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을 팠고 그 판 곳은 끊임없이 생수가 이게 터져가지고 생수가 공급되지 않는 흙탕물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는 요한이 계시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언가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지근한 것,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특히 예배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가장 맛 좋은 물을 마시고 우와 맛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다 라고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마신 그 물에 대해서 그 시원함과 그 좋은 맛과 그 놀라움을 표현하는 게 그 예배죠. 그죠? 전도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여기에 진짜 생명수가 있으니까 시원한 물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물을 마시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전도이죠. 그죠?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성 어거스틴은 믿음을 이렇게 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다른 즐거움을 초월하고 최고의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기쁨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최고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어디에 한번 모두 다 걸어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돈, 재산, 젊음, 에너지 모든 것을 어디에 한번 다 올인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베팅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없다고 한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아직 진짜 삶의 행복과 기쁨이 뭔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힘든 이유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할 일이 많고 상황이 힘겹고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모든 것을 걸만한 대상, 즉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서도요, 자기가 모든 것을 걸만한 그 무엇이 있는 사람은요,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그냥 어려운 것들로 느껴지지 않고 그 한 가지를 얻고자 하고 한 가지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모든 과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들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환원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만한 것을 발견한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숨겨두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천국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했을 때 천국은 계산을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의 나라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팔아야 할 것과 사야 할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계산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게 그냥 정말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열망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막 우리를 이렇게 쪼여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열정을,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열망과 그 소원을 완전히 새롭게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실은 미지근하고 어떤 것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만한 그런 패션이 없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서 한 곳에 헌신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게끔 하게 하는 놀라운 우리의 그 열정과 열망을 다시 새롭게 하게 하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크리스천 그 페이스,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억지로 그냥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팔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발견한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베팅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팔아서 올인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대로 된 데에 팔아서 올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잘못된 곳에 그 모든 것을 걸어서 베팅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이고 평생 끊임없는 그 고통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기쁘게 모든 것을 베팅하기 위해서는 그 베팅할 만한 대상이 가장 가치 있는 것,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가장 고상한 것, the most noble, the most greatest thing in the world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밭에 그 감추어진 보화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시면 같이 찾아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까지 말겠습니다. 그 보물이, 숨겨진 보물이 무엇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숨겨진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히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버리는 것,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다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빌립보서 1장에서는요, 몇 장만 앞으로 가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 보물이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했길래
사는 것도 그리스도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이 모든 순간순간도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그분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 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죄가 얼마나 범위가 넓은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의 법적 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됨,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원죄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부패함과 오염과 모든 죽어가는 것과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냄새나고 썩어져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비즈니스 트랜잭션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 페이오프 해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복음의 기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은 복음은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깨뜨려지고 망가지고 또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일부만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과 또 그분의 삶, 그분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우리의 것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보화입니다. 숨겨진 보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동시에 목마른 영혼에 영생하는 물이시고 줄인 영혼의 생명의 떡이시고 망가진 자들의 의원이시고 갈 길 없는 자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보물로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망가진 것들, 죽어가는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그 보석이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감추어진 것이고 참 깨닫기 힘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숨어 있다라는 거죠. 왜 안 보이냐, 왜 찾기 힘드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라요. 밭에 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안 보이냐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하고 더 기쁨을 줄 것 같은 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참된 보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과 쾌락과 자기 성취와 욕심, 이런 것들이 더 좋으니까 이 보석이 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족쇄를 차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반대예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속박이 되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범위에 우리가 제한되게 속박을 시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무한하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또 우리가 무한하게 셀러브레이트 해도 끝까지 끊임이 없이 셀러브레이트 해도 계속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사실 죄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는데, 그 C.S. 루이스라는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desire가 너무 작기 때문에 무한하고 위대한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작은 것들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온전한 의와 희락과 화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보화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보면 두렵고 혐오스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자기를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동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 내 모든 구원이 완성됨을 깨닫게 되는데, 깨뜨려지고 어그러지고 오염되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가장 고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설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설교를 하면 왠지 무겁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다가오니까 그런 설교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만큼 설레이는 그런 말씀은 사실은 없어요. 마치 어떤 것 같은 거냐면, 군중이 막 있는데 저 멀리서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서로 눈빛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말은 안 하더라도 눈빛으로 주고받는 것 같은,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은 공원에서 그렇게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낀 것 같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그 연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서로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왜 집니까? 그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자기를 부인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해서라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얻고 싶은 거죠. 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처럼, 이 말씀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1대1의 정말 비밀스럽고 또 집중된 사랑을 나누길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가 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꼭 얻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과 망가진 것들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Holy dissatisfac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를 했는데 그게 진짜 내가 영원토록 desire 할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만약에 어떤 것을 우리가 desire 했는데, 추구를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얻었는데 그게 다야, 그게 끝이야, 그러면요 그거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영원토록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했어요. 우리가 seek after 했어요. desire 했어요. 그래서 얻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더 desire 할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또 얻어봐요. 근데 그거를 갔더니 마치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계속 뭐가 나오듯이 이걸 얻으면 또 하나가 더 있고, 들어가면 또 더 있고, 또 들어가면 더 있는, 그게 영원하게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그 대상이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영원토록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추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를 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런 보물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지금 여기 나오는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은 그 농부처럼 삶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굉장히 간단해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은 다 바울이 여러 일들을 수백 가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100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겹고 불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우리의 삶이 하나로 통일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10개 일을 하고 30개 일을 하면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이 여겨지냐면요, 이 참 보물 대신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은 그 대상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의 삶에서 겪는 이 모든 일들이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들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한 순간순간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듦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열심히 우리 주부들 설거지하면서 아유, 이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이 삶, 무슨 의미가 있나?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내 입에 풀칠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가?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얻는 것에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의문이 되는 우리의 삶에 지지부진한 그냥 지리멸멸한 그런 우리의 그 삶의 한 가지 한 가지들이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라 다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오시는 좀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좀 뒤에 늦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있는데 둘째가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이렇게 어디 공공 장소에 가면 애가 이제 돌발 행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왜 우리가 이 아이를 말미암아서 이런 수치를 당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아이가 이렇게 나쁜 행동들을 하고 이러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일까요? 어느 순간 얘가 저를 막 때리고 또 핥히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돼, 얘한테? 막 처음에는 억울한데 그날은 딱 하나님께 생각을 주시는 게 뭐냐면, 그래, 그렇지, 내가 원래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맞고 핥힘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이었지 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내가 맞고 쓰러뜨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근데 그걸 다 누가 받으셨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냥 힘든 순간으로 여겨지지 않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욕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참여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과정으로 나에게 여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너무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거야. 아, 내가 그리스도를 이것을 통해서 더 알아가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옆에 사람이 쓱 지나가다가 조금만 여러분에게 기분 안 좋은 소리 하면 화가 확 나죠, 그죠? 그죠? 아유, 뭐 예수님 믿고 뭐하고 목사고 장로고 다 필요 없고 그 순간에는요 그냥 확 쏟아붓고 싶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간이 우연히
나에게 모욕감을 주게 하기 위해서 다가온 상황이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내가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아, 그래, 원래 나는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게 마땅한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아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날 살려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누리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복잡한 게 아니고요, 간단해져요. 복잡한 게 아니라 싱글 마인디드 돼가 되는 거예요. 싱글 마인디드. 그러고 나서 딱 예수님을 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요, 지금 그 숨겨진, 감추어진 보화를 찾고 있는 게 나가 아니었고 실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실은 그 감추어진 비유의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의 주인공이 농부가 아니라, 그 농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고 보물로 여기시고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모두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파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기쁨으로 그것을 팔아서 사신 거예요. 이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피아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조재현 씨가 이제 그 부산 부둣가의 조폭의 한 3인자쯤으로 나오는데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인에게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얼떨결에 찾게 되고 아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아비는 아이를 버리고 조재현 씨가 막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쩔 수 없이 운명으로 그들은 한 배를 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결국 아비는 아들을 달고 부산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컸습니다. 그 아들 역할을 누가 했냐면 조인성 씨가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되었는데 고등학교에서 막 반항하러 이렇게 막 애들 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퇴학당하고 아빠의 조직에 끌려서 죽도록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이었던 수아, 그 김하늘 씨인데요. 수아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수아를 그 조직, 그러니까 아빠가 속해 있는 조직들이 막 해코지했다는 걸 알면서 이 조인성이 복수의 칼을 갈면서 막 계속해서 막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하고 아빠의 품을 떠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떠나가려고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조인성 씨 아빠가 했던 대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는 죽어도 니를 포기 못한대. 이 경상도 사투리로. 그리는 못하겠는데 웃자란 말이가. 밤낮 없이 네가 내 눈에 밟히는데 웃자란 말이고. 네가 아무리 극해도 내는 힘이 펄펄 넘치. 힘이 쭉쭉 뻗지. 사랑한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이보다도 더 불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팔아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얻기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보물 같지도 않은 저희들인데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고 자기 아들을 팔아서라도 우리를 얻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으니까 이제 아낌없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소중한 다 필요 없는 것들로 내가 여기고 주님을 얻기 위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집중되고 포커스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에 내 모든 것을 걸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들을 찾지 못해서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처럼 방황하는 삶을 이제 그만 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참된 기쁘고 행복하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뭘 볼 곳이 있어서 우리를 보물과 같은 존재로 여겨주셨는지요.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어주셨는지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무나 값진 대가를 치르고서 발견되어지고 다시 찾게 되어진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막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 넘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토록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